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라기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그 뜻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단 6절 한번 봅시다. 6절. 자, 5절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판하시겠다. 너의 죄악을 심판하시다. 근데 6절에 가면은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앞에는 심판을 온다 그랬는데 이 6절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보세요. 3장 6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라로 번역된 부분은 너희가 죄짓기를 거치지 않는구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번역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이 문맥을 보면은 심판하시겠다. 죄를 심판하시겠다. 5절 나오죠. 7절도 보세요. 7절도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말 뜻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소멸된다고 번역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칼라 끝내다, 마치다, 피니시 또는 엔드 또는 콘슘 소비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 나오는 그 5절에 죄의 목록들 있죠. 7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죠. 5절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맹세하는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연결돼서 이런 죄를 거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너희가 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 뜻이 반대로 나 여호와가 변치 않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심판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나오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문맥상 이 번역은 그 소멸된다 하는 것을 이 칼라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죄를 거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만군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슈브. 나도 너에게 돌아갔다. 나도 슈브 할 것이다. 슈브. 여러분, 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슈브입니다. 슈브. 이게 신약에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첫 등장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반문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7개의 말라기의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말씀과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매일 성경하고 저하고 좀 다르죠. 매일 성경은 6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7개가 있어요. 7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 보세요. 계속 제가 소선지사하면서 7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How? 돌아가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3장 8절에서 12절. 3장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그림을 보듯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 헬라적인 그런 사고를 가 있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무슨 글을 읽을 적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크루지오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차 대구,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다음에 그 중간에 X가 있어. X. 그래서 이걸 갖다 키아스틱 구조라 그러죠. 키아스틱 구조. 그 X가 헬라어로는 크거든요. 그래서 엑스마스 하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아스틱 구조, 우리말로 교차 대구 구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씀이 들락날락거려요. 막 좋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뒤에 오면은 막 화를 내고 심판하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읽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기뻐했다가 화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자, 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요거는 제사장에 대한 경고죠.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3장 15절까지 볼 수도 있겠다. 3장 15절까지. 요건 백성들에 대한 죄거든요. 백성들. 자, 제가 여러분 제사장의 죄를 보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을 보면서, 여기는요 색깔로 치면은, 자, 그림처럼 보여요. 그림처럼. 자, 이 색깔이 지금 이게 이제 새카맣게 칠을 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죠. 자, 조금이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 히브리인들은 그림을 보듯이 이와 같은 이 문장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 1장 6절에서 그 다음에 2장 9절까지죠. 1장 6절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빛나는 부분이죠. 여기는 전부 죄에 대한 책망이죠. 어두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거는 색깔이 짙게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뜻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요걸 이제 미술에서는 콘트라스트, 대조라 그래요. 대조. 빛과 어두움이 있으니까는 어두운 거는 더 어두워 보이고 밝은 것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대비 효과죠. 대비. 자, 그런데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칠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장 11절은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부터 2장 9절까지 또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그냥 눈가림으로 제사를 드는 거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1절에 보시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되겠다. 전부 이게 뭐냐? 나쁜 제사. 여기만 바른 제사가 나, 바른 제사. 자, 색깔로 치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유일하게 1장 11절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받으실 만한 바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완전히 우리의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쁜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른 제사를 드릴 거라는 이와 같은 선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할 때 에레미야 애가가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마다 1장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 알렙에서 저 타오까지 마지막까지를 22절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근데 3장은 유일하게 60중인데 요거는 알파벳 곱하기 3이라 3으로 되어 있어.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전체 중간을 보세요. 3장이 중간이고 3장 중에서도 중간이 어디냐 그러면 66절의 중간이 어디예요? 33절. 여기 33절을 보시면은 전부 슬픔과 애통과 이와 같은 소리지만 여기에는 소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뭐 계속 슬퍼하는 소리만 나오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이거를 이런 구조를 알고 보면은 야, 이 슬픔 가운데서 그 중간에 이와 같이 이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소망과 구원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한 본심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 헬라식으로 논리적으로 읽으면은 이 뭐 뒤죽박죽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딱 보면은 이야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이 핵심 뜻을 이런 구조 속에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백날 가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제사가 1장 11절에 들어지는데 이게 장차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가 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지는 그와 같은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구조를 2장 10절에서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그런 구조로 보면 그게 보여요.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그럼 돼. 3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뭐 9절까지로 일단 이렇게 끊어도 돼요. 아니면은 3장 15절까지 끊어도 됩니다. 15절이 차라리 낫겠네요. 15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1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는 우울하죠. 심판과 분노와 그리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유일하게 요 3장 1절에서 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내 사자가 와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것이고 그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너희의 죄를 그 더러운 것을 그 금을 정련하는 같이 은을 정련한 자처럼 정화시키고 그리고 양잿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씻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언약의 사자. 그런데 이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책망 관계없이 갑자기 이와 같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자를 통해서 그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구조로 보면은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그리고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언약의 사자가 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죄를 씻어주는 그 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언약의 사자 앞에 오는 내 사자가 말라키잖아요. 말라키가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 세례 요한을 뒤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죄에 책망했다가 무슨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거 뭐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가 다시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혼돈 선지서에만 너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로 보세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은 이 죄와 어둠 가운데서 소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죄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8절 이후로 11조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제 어린 시절부터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온 강사들이 단골 메뉴가 이거야. 말라기 3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에 너희 도둑질했는 내용이 뭐냐? 이는 너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했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으니까 그게 도둑질인 거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너희 온 나라가 나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와 같은 저주를 너희가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10절 나오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11조와 이와 같이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 기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냐. 하나님께 너희가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한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쪽에는요, 이 황충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 황충, 팥종이 가고 이런 메뚜기 종류 여러 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 이것도 무슨 이 식물에도 병들이 있죠. 전염병 같은 거, 이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한 결실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 도적질을 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12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 땅이 복을 받고 너희 소득도 많아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오히려 이방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은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당연히 해야 돼요.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 마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실제 물질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런 행동적인 표현이 오늘날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잘못하면 11조 할 필요 없다, 반대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겠습니다. 자, 첫째, 신명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야기했죠. 앞에서 결혼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잖아요. 앞에서는. 그럼 결혼 문제를 다룰 때도 그 당시의 결혼 상황, 결혼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결혼 제도가 행해졌던가, 호세아,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대의 배경이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죠. 너무나 심각하게 그 당시에 최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문제가 혼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성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제도에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8장 이 17장에서는 먼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18장 9절에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17장 14절 이스라엘 왕, 이건 아직 없는데 장차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도의 왕제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이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언제 사람이요? 신명기는 BC 1500년대 또는 1400년대에 기록이 됐다면 사울 왕은 AD 1000년경이에요. 한 400년, 500년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 안에 뭡니까? 사사가 나오죠. 사사가 뭔지 아세요? 사사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재판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장차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 미리 400년, 500년 후에 역사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냐?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서는요.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이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목,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생활비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소를 옮겼더라도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한다.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한 복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따로 어떤 이 기업을 가지지 않고 11조와 이와 같은 봉헌물을 통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율법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기 동안은 없어져 버렸죠. 포로기 동안은 성전 자체도 없고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 레위인들도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포로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뭐 제사장이라고 알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최소한 70년 이상. 그래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이 제도를 복원했죠.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런 제사장들을 다 출연해 가지고 다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봉사에 할 수 있는 직무를 맡기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의 귀중한 원리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자,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선지서와 연결되는 역사. 예를 들면은 에레미야서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요시야 왕 시대,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뜻이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이런 역사적 배경 없이 선서만 읽으면은 구름 잡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포로에서 돌아온 BC 400년대 성경엔 유일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있지만은 에스더는
그 이 이스라엘 관계없이 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성전도 짓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다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13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저 본국 파사의 왕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한 5년인가 뭐 이 간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와 같은 성전 제도도 이 복원시키고 그렇게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그 제도가 세워진 제도,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제도가 무너졌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이들이 생활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도 이 레위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아 마따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지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느니라. 이것을 이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몫이 왔다가 갔다가 막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레위 사람들 안정되게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와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하며 정규적으로 때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는 행정관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는 11절에 나오죠. 느헤미야 13장 11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을 얻기 위해서 그냥 노동하러 각자 뭐 자기 직업 전선으로 가버리니까는 어떻게 돼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그냥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요. 지금 오늘 그 말라기 본문에서도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전이 지금 완전히 버려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버려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없이 그냥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너희가 그 결과 저주를 받았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왔고 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 하면은 이 성전에 이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 성전 제도가 진행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성전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바른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이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바른 이와 같은 11조와 바른 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끼고 또는 도둑질 하듯이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은 이런 일을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말씀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의 나쁜 제사, 바르지 못한 제사는 오염된 제물을 드렸다는 정죄에 더하여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11조와 봉헌물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행동이 나온 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1장 6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멸시하니까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기까지 끊어 읽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제가 요 15절까지로 이렇게 했죠. 이거 보세요. 여기도 죄가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 성전을 내버리고 성전에 대한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니까는 성전 제도가 무너져 버리죠. 레인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뿐만 아니라 13절에 여호와가 있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입술로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로 너희가 주를 대적했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는 14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적에 알려주잖아. 너가 무슨 제 말로 주를 대적했는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겨봤자 헛된 거다. 아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했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내가 즐기고 놀아야 될 거 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아무 의미 없다. 헛되고 무익하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말씀 잘 시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교만하게 힘을 가지고 딴 사람들을 걸 강하게 압박을 해야지 그걸 빼뜨려낼 수 있는 놈이 부자가 되고 복된 거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사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을 입술로 이런 말을 하고도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게 이 죄에 대한 유일하게 3장 1절에서 4절 이와 같은 죄로 가득 찬 그 현장에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금과 은을 정연하듯이 연단하듯이 정화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표백하듯이 이 잿물을 가지고 표백해서 깨끗하게 때를 씻어내듯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인류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죄를 씻는 그 언약의 사자가 와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범벅된 속에 죄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이
구조로 이 그림으로 보면요, 유일하게 언약의 사자를 통한 소망,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와 같은 언약의 사자에 대한 소망. 그러니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걸 그냥 읽다 보면은 요거는 짤막하게 나오고 이것만 길게 나오니까는 무슨 말 하나님 뭐 계속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진노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사자를 통한 언약의 사자, 이 씻을 수 없는 죄, 마치 표범이 그 몸에 그 무늬 짓는 그것을 아무리 씻어도 씻을 없어져요. 저 구스인들이 자기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누로 아무리 칠해도 이 색깔을 지울 수 없듯이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이 죄성을 잿물로 표백하듯이 금과 은을 정화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말라기 1절 이와 같은 이 그림 언어로 교차 대구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중심에 어떤 분들은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가요. 샌드위치가 이 빵이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맛있는 그 패드는 그 중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두꺼운 빵 속에 있는 이 샌드위치처럼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그냥 분량으로 보면요. 분량으로 보면은 전부 죄에 대한 책망, 뭐 하나님 진노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그림 언어로 보면은 인간의 이와 같은 죄의 실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소망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걸 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보고 이 진노 가운데도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